삶의 거울이 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니,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바둑에 보면 복기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바둑을 두고 나서 두 사람이 다시 바둑을 놓은 순서대로 다시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수가 어떤 것이 잘 되어졌고 잘못 되어졌는지를 그렇게 분석하고 비평하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대국을 치르고 나면 이 해설자들이 하나씩 다시 복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이길 수가 있어요. 어쩌다가 한번 이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 실력이 한 판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바둑이 실력이 아니라 인성 대결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이겨서 제주로 이겨서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성이 되어지고 많이 수련되어진 사람은 안정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수의 자리를 오래 지켜나갑니다. 자신이 어떤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왜 실패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 좀 빨리 잊어버리려고 우리는 했습니다. 실패한 자리를 다시 가고 실패한 것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기보다는 실패했던 그 기억조차 우리는 다 잊고 싶어합니다.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실패한 것이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발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복기를 해보는 겁니다. 복기를 하면서 다시 성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 발판을 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기라고 하는 것은 승자에게는 좋은 수를 살필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한 자에게는 왜 실패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되어지고 상대방이 왜 이겼는가, 어떻게 이겼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음에 어떻게 이겨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짜면서 더 성공을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기는 실패한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의 시간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창호 구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둑에는 복기라는 훌륭한 교사가 있다. 또 조은영 구단은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기의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충실하게 갖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 바둑판에서 이 고수들이 그 자신이 얼마나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가 하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다면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실패했는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은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도 매번 다른 결과를 소망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실패해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몇 번이고 실패해도 또 받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하지만 주님도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실패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실패해서 돌아오는 것은 받아주시지만 다음에는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뭐죠? 네, 성경입니다. 우리가 요즘 성경 개관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그 인생 속에서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서 자신의 조상이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본보기가 되어져서 너희들은 성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새신자 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저의 목회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목회 철학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중매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자가 되어지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 철학을 갖게 했었던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절친한 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또 열심히 나왔어요. 성실하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좋고 모이는 것이 좋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군대 가서도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라기보다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했고 그 시간은 고참들에게 타치를 받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갔어요. 그리고 또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위로를 얻는 것 같아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또 직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교사로 봉사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봉사했다라고 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좋고 가르치는 게 좋아서 그렇게 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교사를 하면서 아내를 만났어요. 교회 안에서 아내를 만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서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좀 잘 살아보자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업 실패를 했습니다. 빚더미에 올랐어요. 죽기 살기로 주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빚을 갚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큰 돈을 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저는 날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했을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되어졌고 초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보기 시작한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제 마음에 후회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강건적으로 나를 붙들어다가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었더라면, 좀 나를 꽉 붙잡아다가 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한 분이라도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목회자가 있었더라면, 물론 있었죠. 제가 그것을 붙잡지 않았겠죠. 그랬더라면 내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다가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절대로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나와 같은 실수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중매하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있어요.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 보면서 살았어요. 너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갖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성경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일을 힘써서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그것이 저의 목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는 돕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로 세우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모두가 저와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 작은 영혼 꿈꾸는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사역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반복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날마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날마다 보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서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백성인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너서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은혜가 되는 단어는 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침례를 통해서 이전의 죄된 모습을 다 씻어냅니다. 침례를 합니다. 올해는 우리는 침례를 해야 됩니다. 학교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성춘이도 그렇고 침례를 하려고 합니다. 침례의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의식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그랬다고요. 다 구름과 다 바다에서 그 침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민족, 구원받은 민족으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은혜였다라고 합니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서 정말 신비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 저 반석을 깨뜨려서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았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다 마셨다. 다 은혜를 받았다. 주님은 고린도 성도들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들이 비록 헬라인이고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모든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양육반에 들어가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인도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실패한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보면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결국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했다. 아니, 다 멸망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실패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실패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 성경은 그런 죄인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야,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또 불평하나? 왜 또 원망하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길을 걷기 시작을 해요. 3일 길을 걷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겨우 물을 얻기는 얻었는데 먹어보니까 써요.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그냥 3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원망하나? 그것도 못 참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원망을 하면서 애굽을 돌아보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이런 걸 먹었었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다 굶어 죽게 하느냐? 한 달 만입니다. 한 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달밖에 가지 못하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하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해서 모세를 보고 내가 이 민족을 다 죽이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를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가고 있어요. 근데 에돔길로 살짝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려 죽게 합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실패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실패를 이렇게 낱낱이 그들에게,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이 뭘까요? 본보기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곧 우리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곧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비난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해요. 야, 이것밖에 되지는 않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면서 묵상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승리하려면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는 내 자신을 좀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좀 발가벗겨 줘야 돼요. 그리고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니야. 아니,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구나.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가 곧 내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말씀에 지식이 있었어요. 기도 가운데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 정도면 됐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 속에서 살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고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송하고 파벌을 짓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죄를 여전히 짓고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러한 경고를 내립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되겠지. 나는 괜찮겠지. 나는 잘하고 있지.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래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연약한 자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이 필요하고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칫 교만하게 빠질 수 있게 하고 자칫 자만하게 빠질 수 있게 하는 생각은 오늘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도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물어봐야 돼요. 내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도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대로 또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환경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휴til하고 묵상하다 보면 냉정하게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돈을 따라가고 있구나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모습 가운데 교만한 모습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 나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이 정도면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 따라 잘 살고 있어.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리더의 4가지, 시간관리, 그러면서 이 시대의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입니다. 자기계발서에 이 사람의 책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자기계발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말년에 파산하고 말았어요.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강연을 하고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강연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파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말년에 당신은 실패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쓴 책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서야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가장 겸손해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나 성경 알아. 나 이 말씀 아는 말씀. 이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다. 나 이 말씀 알아. 내가 이 말씀을 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설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는지를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겸손한 자세는요, 내가 말씀을 아느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겸손한 자세로 서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저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자세, 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지, 내가 말씀을 아냐 모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너가 오늘 내 말을 듣느냐, 듣고 싶어 하느냐,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거는 곧 이겁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겸손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빠뜨릴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거다. 날마다 찾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를 날마다 묻고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더 테레사가 죽고 나서 이 카톨릭에서는
성자의 반열로 올리느냐 마느냐의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반대하는 파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테레사 재단의 이 돈들이 이렇게 쓴 것들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찬성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더 테레사가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돈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어느 날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방문했을 때 굉장히 큰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순회 집회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물어봤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근데 테레사 수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분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그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왜?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받은 은혜, 지난해 받았던 은혜,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과거에는 어땠는데, 과거는 어땠는데, 이거는 좀 버려버리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려면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 모습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삶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